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격을 갖추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24장 3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지난 주일날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의 자격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날 할 내용이 오늘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되는데 오늘 내용이 또 방대하기 때문에 그날 증거를 하지 않고 나눠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나님이 계신 산, 그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결국 무슨 산? 성산, 거룩한 산. 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의 자격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더 진일보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지난번 시편 15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하나의 우리의 그러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의 마음가짐과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마음과 그런 행위를 하는 자가 과연 어느 족속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해서 조금 더 진일보된 그 말씀인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의 자격 11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11가지가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또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행악지 아니하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또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별리로 대금치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는 이런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 말씀에 마음이 청결하고 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라 칭함을 얻는다고 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말씀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라고 하는데 어느 족속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족속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기록되느냐, 그걸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산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런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보시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 하나님 계신 산이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오셨어요? 시온으로 돌아오셨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으로 성곽과 울타리를 이룬 그 장소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산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성산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서로 해하거나 상함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65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뭐를 하나님께 뭘 이거 달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며, 모든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25절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어디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누구 말?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럼 이러한 모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해함도 상함도 없는 이 성산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시작을 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은 새로운 별도의 어떤 하나님께 마련한 공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롭게 변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어디에서 즐거움을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그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 백성은 어디에 있는 백성이에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이에요. 19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은 즐겁고 화평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예루살렘에서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어려서 죽거나 자기의 수완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 노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수완이 뭐와 같다?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산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 21절부터 23절까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성산에 거할 자의 자격을 오늘 4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손이 깨끗한 자. 시편 24장 4절 보실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시온 성산에 거할 자는 바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시편 15장 1절부터 5절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함축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육신의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세상에 나쁜 죄악에 물들었던 데서 손을 뗄 때 뭐 마약이나 노름이나 아니면 범죄 집단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난 손 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발을 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악에서 해방된 깨끗해진 그런 상태를 손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8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손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보실까요?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말씀도를 말하잖아요. 길도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악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0번.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뭐에서 지켰다고? 죄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손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그 보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25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형상을 쫓아서 창조했던 사람들에게 그걸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시며.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이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 깨끗한 그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리심을 보이시리라.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사특하다는 거 뭐예요? 간사스럽고 교활하고 한 이런 자들에게는 주께서 거스린다는 거,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이신다고 말씀하세요.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이 깨끗하면 자기가 죄악에서 벗어나면은 점점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당당하잖아요. 거리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욥기서 17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뭘 얻느니라? 힘을 얻느니라. 깨끗한 자는 뭐 거리낄 게 없잖아요.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어떤 육신의 그 손을 깨끗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한 그런 행위에서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육과 그것이 다 깨끗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더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뭘 이루어? 우리도 하나님같이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 영과 육이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거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타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나중에 나타내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그 소망을 가진 자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자꾸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하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과 육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말에 나타낼 때는 우리가 그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스스로 쉬게 되고 스스로 정결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이 깨끗하지 않고 손이 더러운 자는 뭘 말하는 거냐? 죄악에 물든 자, 손에 피가 가득한 자를 손에 더럽다고 얘기했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짓말을 해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 손이 더러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5절,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함이니라? 손이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그 뜻이 뭐냐?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남이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이거예요. 악업과 악한 행위를 버리는 것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17절. 선행을 배우며, 뭘 배우며? 착한 행실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자가 손이 깨끗한 자예요. 죄악에서 떠나 있는 자.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손이 더러운 자는 어떤 자인가?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자, 사람을 지금 거짓말장이며 악한 뭘로 불러요? 짐승과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짐승으로 취급한 거예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런 짐승과 같은 자를 꾸짖으라 했어요.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들은 진리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진리,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배반한 자고 말씀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거짓말장이고 게으름장이고 짐승 같은 자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면 그게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말로 나타나고 행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믿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은 짐승과 같은 자고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늘 보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소자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는 누구를 소자라고 했느냐? 3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소자로 명했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소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소자들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 속에서 다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입으로 나오고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행한 자는 마음에 선을 쌓은 자가 선한 행위를 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자는 마음에 악한 것을 쌓는 자가 악한 행위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육신에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 청결하도록 이렇게 다듬어 가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주는 이는 하나님의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중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왜 이런 자가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느냐? 4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선과 악을 분별해주고, 소멸한다는 것은 악한 것을 버리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청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어요. 허탄한다는 뜻이 뭐예요? 속이 빗고 미덥지 못한 것을 허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꿈에 뭘 아주 엄청나게 좋은 꿈을 꿨는데 꾸고 나면 현실이에요? 아니면 꿈이에요? 꿈이에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허탄한 거예요. 꿈과 같은 거예요.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서 거짓 영에 돌입하다 보면 허탄한 것을 쫓게 되고 허탄한 것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 119장 37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장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래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말게 하시고,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깨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게 하소서 하는. 다윗이 지금 현재 시편에 고백한 시잖아요. 다윗이. 그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로 나를 깨우라고 했는데, 소송케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도대체 뭐냐? 시편 19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9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도 율법이라고 하고 구약도 율법이라고 하고 성경책 전체를 율법으로 같이 표현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율법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어떻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고,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 풍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영안을 떠준다는 거예요. 몰랐던 것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어디까지 이르고?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금보다도 더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송이꿀보다도 다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건 깨닫지 못한 자는 계속 창세기만 읽다가 졸고, 창만 읽다가 졸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들은 말씀을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점점 지식이 늘어나고 지혜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왜 허탄한 것을 보게 되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허탄한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1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해. 선지자가 뭘 예언해요? 거짓을 예언하도다. 그런데도 영안이 어두우니까 내가 거짓말을 듣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섬기는 교회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심판하는 영이 뭔지, 소멸하는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거짓 계시다. 내가 무슨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허탄한 소리를 하거나, 계시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아서 우리에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계시를 받느냐고. 복술, 점친다는 거예요. 예언의 사명을,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예언 사명한다 해가지고 엉뚱하게 사람 마음만 부풀게 만들고 허탄하게 만들고, 그게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예언한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기회 때가 되면 다 멸망시킬 줄로 믿습니다. 칼과 기근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칼과 기근, 말씀의 기근으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들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나는 몰랐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허탄한 것을 보는 자들은 같이 멸망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을 바로 뜨고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 13장 3절 한번 더 보실까요? 에스겔서 13장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심령을 따라서 거짓 예언하는 자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뭘로 비했어요? 여우 같은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걸 여우라고 하잖아요. 5절 보세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이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이렇게 허탄한 것을 쫓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분별력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 그 목사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데 빠져서 결국은 심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에레미야 7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7장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라고 그랬어요. 도적질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만을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되는데 말씀만을 살짝살짝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빼가지고 거짓말하는데 써먹는다는 게 도적질이에요. 살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비유했어요. 말씀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허탄한 것들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죽이는 것을 영적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한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간음도 간음이지만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세상과 허탄한 것을 간음으로 비한 거예요. 간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보태서 들락날락하는 자들. 또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런 자가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신과 바알신을 섬기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이런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서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술수라는 게 뭐예요? 잔머리로 상대방을 거짓 것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자들, 술수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누구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런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유다 족속에게는 이런 거짓말 하는 걸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스가랴서 8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8장 15절.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느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는. 예루살렘에 있는 족속이 무슨 족속이요? 유다 족속이에요. 진리의 성읍에 있는 자들이 유다 족속인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뭘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편 15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키지 못할 것은 맹세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맹세까지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말은 옳다 아니다 하지 맹세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뭘 하지 말라? 이런 자들 많잖아.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튼 소리 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실까요? 시편 24장 5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했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24장 5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누가 복을 받느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죄인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허탄한 거짓 선지자 말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장 1절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시편 19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도를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8장 17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떤 자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숨어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45장 10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말씀해요. 말씀으로 영으로 숨어 계시잖아요. 간절히 찾는 자가 참 만나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찾는 자에게 부귀와 장구한 재물도 의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이 재물을 여러분 걸로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4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뭘 얻고? 생명을 얻고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까지도 받게 되잖아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니라.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어떻게 돼?
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찾아야만이 만나지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게 돼요. 에레미야 29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찾는 자에게 만나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구의 말이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9장 10절 한번 더 볼까요? 시편 9장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려 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하나님 찾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너희는 시온에 가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시온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온에 가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하나님 찾아야지 다른 곳에서 찾아도 하나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시온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온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거처를 삼기 위해서 스스로 택하신 곳이라 했잖아요. 시편 132장 13절 1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스가랴서 8장 3절에도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 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의를 얻는 그 족속,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과연 어느 족속이냐? 에레미야 2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23장 5절. 에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에게 여호와이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공의를 행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6절. 그의 날에, 누구 날에? 가지의 날에,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누가 구원을 얻어요? 유다 족속이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갈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의라 일컬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은 유다 족속인 거예요. 유다 족속. 말씀을 아는 자가 말씀을 찾지,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말씀을 찾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말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고 그런 붙잡을 때가 올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스가랴서 8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방언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겉의 말씀을 다 찢어발겨서 자기가 옳다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똑같은 성경책을 가고
가지고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그걸 방언이 다르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 누굴 잡아요?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많은 열국 백성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때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그들을 치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성산에 거할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백부장하고 대화를 할 때 뭔 말씀하셨냐면은 대화 중에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앉아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다 죽었는데 이것은 실상이 아니라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굴 빙자했어요? 하나님을 빙자했고 이삭은 예수님을 빙자했고 그러면 야곱은 누구예요? 예수로부터 나온 씨의 사명자가 야곱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함께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함께 가야 돼. 함께 가야 돼. 12절.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본자손들 다 자기가 본자손이요 다 정통이라고 하고 있는데 다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태복음 22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 예수님도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야곱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씨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잖아요. 야곱은 누굴 상징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이사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예수님의 영혼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은 예수님이 씨를 본다고 그랬어요.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그날은 누구의 날이요? 씨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그는 누구예요? 씨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성취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부터 나온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야곱의 하나님 씨의 사명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모든 심판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받은 권세를 이기는 자한테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씨의 사명자는 이기는 자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것을 다윗 선지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그 옛날에 그거를 예언할 수가 있겠어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 다윗 선지자는 성경에 여러 구절을 지금 말씀하세요. 그 중에 몇 구절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20장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언제? 환난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무슨 하나님이 역사요?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2절 보세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에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유다 족속이 성소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1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어디가 성소인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뭐가 되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보세요. 시편 20장 2절. 시편 20장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어디에서 불을 붙들어요? 시온.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자를 붙드는 거예요.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날에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장 7절 한번 더 볼까요? 시편 46장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야곱의 환난 날에 이때는 피난처가 되는 곳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이거를 다윗 선지자가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왜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명칭했느냐? 종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46장 1절 한번 더 보실까요? 시편 146장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과
도움을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시편 146장 10절 시편 146장 10절 시편 146장 10절 안 뜨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구할 자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또 하나님의 얼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로 했는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계시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그 말씀. 미가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 구하려면 시온과 예루살렘에 가야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계시잖아요.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심판과 환난 때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의 전의 산이, 하나님이 계신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면, 산은 산이 아니라 교회나 종교단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면, 위치상의 꼭대기가 아니라 말씀의 차원이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로 몰려갈 것이라. 왜 몰려가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몰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2절 보세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어디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야지 야곱의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요?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구하는, 누가 구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명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인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서 주의 성산에 거하게 하는 구원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